제426강 제목은 약속과 언약입니다. 약속하고 언약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설계도 창세 전에 계획했던 것, 그게 약속이에요. 그림 전체를 약속이라 합니다. 그럼 그 그림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 실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방식으로 실시를 해요. 그럼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 약속은 전체 설계도고 언약은 실무자의 등장. 그 약속을 이루는 실무자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상대자가 있어요. 언약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하신 내용을 또는 약속한 내용을 성취하실 분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맺어지는 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 언약을 하죠. 그런데 모세 때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누구하고 하느냐는 집단, 이스라엘이라는 집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 상대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언약의 최고의 언약 상대자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언약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 주의 이름이 돼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이 구약 이스라엘 속에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외부에서 보면 그냥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그 속에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서 함께 계셨던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번역하면 주의 이름이 함께 있었어요. 비록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에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특히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저주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주의 이름마저 실패한 것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주의 이름이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간 집단이 실패하는 바로 그 자체가 안쪽에 있던 주의 이름, 함께 계신 주의 이름이 뚜렷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껍질이 벗겨지면 속에 알개가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진짜 구원될 이스라엘은 안쪽에 계신 핵으로 계신 주의 이름이 차질 없이 구원에 성취되게 언약대로 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이스라엘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된 내용,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두고 바깥 외피는 실패해서 날아가는데 날아가면 갈수록 도리어 이스라엘, 하나님 원래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아주 끄떡없이 하나님의
약속한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로자가 누구냐? 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목적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실행자가 누구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준 겁니다. 오늘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도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요. 그러면 성도가 미리 생각했던 어떤 기대감 또는 행함, 열심, 은근히 노렸던 노림수, 이 모든 것은 벗겨지게 됩니다. 성도의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죠. 성도의 뜻대로. 사울 바울에 있었던 사탄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이게 3번씩이나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이 뭐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기한테는 하자 있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참 냉혹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루는 방법이 상당히 냉철하고 냉정하고 냉혹하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막무가내 밀어붙였잖아요.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약속으로 시작해서 모든 게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설계대로 된 것을 설계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럼 언약은 뭐냐? 그 중간에 들어가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 기절이 출국 20장 6절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건 모세 율법에 속한 십계명에 속한 내용입니다.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것이 계곡에 다리 놓았다고 치면 그것도 출렁다리라고 보면 첫 번째 출발 지점 약속, 저 끝에 있는 끝 지점 약속의 완성, 그 중간에 모여있는 것이 바로 출렁다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뭐냐? 언약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달성에 대해서 인간은 전혀 한계 없었음을 언약을 통해서 이게 점검이 돼요. 대표적인 언약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율법 언약 천대까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못 지켰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탈락되는 인간이 해야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해서 탈락시키는 그 절차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룬 분을 드러내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제끼고 한쪽은 온전하고 두 가지 요소를 다 품어야 그게 언약을 주신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자가 되고 성공자는 예수님밖에 못 되는데, 그런데 왜 인간을 끌어당기느냐? 실패한 걸 알면서도 왜 인간을 끌어당기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합의된 대로 약속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언약은
예수님이 바르게 살았다든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튼튼한 건축질 아니고 찢겨진 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나는 하찮게 살았습니다. 이게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합치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특별한 죽음이에요. 어느 인간도 따라 죽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오직 피 있으면 달성이 다 된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뭐로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는 실패자로 드러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